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를 말을 합니다. 말세 때에 불신앙과 이단 종교가 난무한 상황이 됩니다.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믿음의 승리를 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 너는 그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성경에서 말세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고 재림하시는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세는 특별히 큰 어려움과 대혼란과 고통이 있어서 보통 시기의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 준비를 똑바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통의 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무서운 박해로 고통의 때가 몰아닥칠 때가 이를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람들은 힘들어지면 자기밖에 모르는 극한 이기주의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도 없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를 비방하고 거역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의지하는 게 이제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사람들은 얼마나 살벌하게 변해가냐면 참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서로의 잘못을 범해도 아무도 감정도 없이 무정하고 아무리 원통한 일이 발생해도 절대로 화해해서 푸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함은 옛날 성경에는 참소라고 하는데 서로 날카롭게 참소하며 다투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너 때문이야 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원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사납게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제하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짜증과 분노로 거친 욕들이 난무하며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툭툭 터져나와 이런 이기적인 선함은 들끓만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순교할 쯤부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서운 핍박이 이미 시작되면서 바른 교훈에 서지 않는 자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기는 여전히 살아있어야 되겠으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는 것을 로마 공안경찰에게 일러바치고 고소를 해서 나는 살고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은 밟고 죽이는 일이 자행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날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대표적인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된 것, 즉 경건의 껍데기만 남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가 단단한 마치 그 호두 껍데기처럼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외적으로 단단한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게 되어서 경건을 과장하여 뛰어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바울 말고 여러 거짓 교사들이 도처에서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적인 모양새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고 이를 위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학원을 가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그 안에 경건이 있는 사람이라고 속을 수밖에 없도록 위장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수많은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반복할 때 성령께서 그의 삶의 인격에서 자기도 모르게 경건의 능력이 우러나오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경건의 모습을 겉으로 살짝 훈련해서 2, 3주 만에 속성 교육, 경건한 척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색은 낼 수 있고 폼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실제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진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낡은 가죽 부대들처럼 쪼글쪼글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세에 이런 모양새만 갖추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본문에서 이제 1차적으로는 어떤 남자가 여자의 집에 들어가 유혹해서 성적 범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 즉 이단들이 이렇게 신자들에게 접근해서 미혹하고 꼬드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이 이렇게 살금살금 교회에 들어와서 멀쩡한 신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드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세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바른 교훈을 붙들지 못하고 잘못된 교훈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혹 속에서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즉 이들의 문제는 배우는 것만 좋아하지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사들이 파고 들어가면은 그들은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 바른 교훈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교훈들이 노출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어느덧 감염이 되기 쉬운 이 시대에 바른 말씀 앞에 나와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말씀과 기도를 행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로 빚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8. 얀넨과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이 구절은 한 번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탈무드에 이 이름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 그들에게 보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7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가 회개하기는커녕 에게 이까지 것 나도 우리 신하들을 통해서 이건 할 수 있다 하면서 12절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잡아 삼켜 먹습니다. 이때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 지팡이를 던진 마술사들이 바로 얀네요, 얀브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킬 때 모세와 맛태양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두 번째 재앙이 7장 20절에 봐보면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이적을 행했는데 애굽 술객들도 그것을 행했습니다. 또 세 번째 8장 6절에 개구리 재앙까지도 얀네와 얀브레가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 그까짓 것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애쓰는 얀네와 얀브레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결국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냐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의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또한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되고 도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갖은 방법을 통해서 방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0.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니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훈뿐 아니라 그 교훈대로 행한 행실과 의향, 믿음과 사랑, 인내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입각한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것을 디모데에 과연 네가 지금껏 다 보고 알았지 않느냐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바울이 이 1차 선교 여행 하면서 개척했던 곳으로 2차, 3차 전도여행 때마다 늘 지나갔던 곳일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디옥은 피시디아 안디옥을 말하고 특히 디모데가 이 지역 루스드라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했던 일을 사도행전 14장 19,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20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죽도록 내쳐져 얻어맞고 죽은 자처럼 내팽겨진 바울을 둘러쌌던 제자들 중에 니고데모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선열이 낭자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툭 털고 일어나 성에 들어가서 다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디모데가 다 보아 알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1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상황이 아니라 네로 황제 박해 가운데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은 이제 바울을 감옥에서 투옥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악해져서 사형을 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더욱더 그들을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런 사형을 시킨 일이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러할지라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디모데에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아가서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네로의 칼날 앞에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게 훈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말하며 세상은 이처럼 점점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점점 캄캄해지는데, 그러나 디모데, 너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바른 교훈 위에 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20여 년 전에 중국의 김하중 중국 대사님이 여기 부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저희 청도 한인교회에도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저도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의 어둠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붙들고 살면서 오히려 외교관 수장으로서 중국 고위 관리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많은 은혜와 감사가 되었고, 그 대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와도 디모데가 이처럼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며 돕고 있는 것입니다. 앞 7절에서 항상 배우고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은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열심히 성경을 배우되 그 배운 일에 확신함으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의 확신이 견고하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말씀을 돌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가 믿음에 확실해질 때 내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신구약 전체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가장 분명하게 안내하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 15절부터 10절, 1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 때 핍박, 고난, 환난 일들이 많은데 이런 데서 성경은 우리를 견고케 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주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거룩한 구원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천국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글로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은 평생 이뤄가는 일인데 이는 말씀에 의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에 의해 거룩해져야 하고 말씀에 의해서 천국의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지렛대가 되고 구원을 이르게 하는데 끝까지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줬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통을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구약 성경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오래된 약속, 이 핵심의 물줄기는 메시아에 대해서 관통을 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오실 메시아가 마침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다가오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확신시켜주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며 읽으면서 구약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 죽음, 또 부활, 성령의 오심이 눈으로 성경을 봐야 이 성경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인간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이 단절되어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가장 그들이 인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결국 오실 메시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탁월한 인물들을 뽑는다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이 복의 근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복의 근원이시며 그 선지자, 그 왕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이게 당시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구약에 수없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서 중에서도 53장에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대속의 사역은 이미 BC 72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을 읽을 때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성도들은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처럼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잘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고 아무런 감동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간다게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말씀은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었던 그 예수를 가리킨 것이라고 말씀을 풀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처럼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영안이 늘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영생에 이르는 참된 안내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의 온전한 완성에 이르도록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참된 구원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른 것에서 결코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을 통으로 읽고 성경의 숲을범으로 구원에 관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이것을 성경을 통해 더욱더 깊게 높게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NIV 봐보니까 All Scripture is God blessed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으로 다가오고 내 숨결이 하나님 속으로 가는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모습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받아 적어 하고 소리를 들려주고 성경 저자가 그대로 받아쓰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아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삶의 인격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역사적인 상황, 특징들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로 바늘 하면 어떤 바늘이 떠오릅니까? 대부분 바늘질하는 바늘이 떠오르고 또 의사 같은 경우는 수술을 꿰매는 바늘이 생각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바늘이 떠오를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이나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 바늘인데 이게 원어에 봐보면 마가가 썼던 바늘의 원어를 보면 바늘용 바늘이고 의사였던 누가가 썼던 바늘은 원어로 보면 수술용 바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저자들의 인격과 삶을 또 직업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하는 것이고 그 날숨과 들숨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내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100% 보존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누락된 것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신앙 고백이 결국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같이 숨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또 다른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나오든 안 나오든 또 글을 잘 모르는 분들도 성경을 들으면 성경 내용이 쏙쏙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난날 참 가정 복음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아서 매년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수양회를 하고 또 어느 해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의 신앙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때 어느 해 목자 어머니가 참석하셨는데 이분은 일자무식한 분으로 중국어를 한마디도 쓸 줄을 모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지금도 이제는 할아버지까지 인도해서 함께 매주 예배에 참석한 신실한 주님의 성도가 되셔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즉 배우지 못한 사람도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면 성경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명료하게 이해하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16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4가지 영역에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 교훈은 한 포인트로 요약하면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아는데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굳게 붙들어도 신앙은 든든합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 세상 삶 가운데 살다가 끝이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무엇이 근심 걱정이 되겠습니까? 삶에서 생기는 이런저런 일들은 부수적인 일들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훈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책망의 원 의미는 부끄럽게 한다는 의미로 부끄럽게 하는데 빛을 비추어서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날 때 어둡던 자리에서 빛이 난다는 것이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참 창피하고 얼마나 참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14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책망 사건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나는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는데 결국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나에게 이 일이 있게 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려질 때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 잠시 아프고 부끄럽고 고통스럽지만 성경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 책망을 할 수 없기에 이 책망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하고 빛으로 책망함이 되어서 결국 그 빛을 받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성경이 유익하게 한 것은 바르게 함입니다. 책망은 한 번 일어나는 일로 성경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충격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돼서 우리 가슴을 때립니다. 그런데 바르게 함을 과정으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긴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르게 함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교정과 회복, 발전 이 세 요소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교정은 책망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책망을 받으면 부끄럽지만 이 교정은 부끄럽지 않고 어느 날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셨구나. 이게 맞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찰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평생
교정 작업을 해 주시면서 우리를 따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들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돼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정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발전되어 성화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로 양육합니다. 이제 성경의 유익함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네 번째 의로 양육함이 앞서 세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 양육함은 늘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큰 숲을 볼 때, 내 인생을 볼 때, 내가 주의 의로 양육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성경의 유익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최종적으로 바르게 함의 유익이 의로 교육의 양육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로 교육되는 양육은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로 양육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양육이란 말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여기에는 의로 양육된다고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양육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의로 양육되는 것은 올바르게 양육된다 하는 교육 개념이 아니고 의로 양육된다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데 그것은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는 내가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의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의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은혜 가운데 양육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선물로 받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의가 미천이 되고 자원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의롭게 열매 맺어가는 은혜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7. 이는 하나님이 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한 성경은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헬라어는 유능하다로 번역될 수도 있고 또한 능숙하다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BC 8세기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아시죠? 거기에 온전하다가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적절하다란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하다는 말은 균형이 잡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은 온전한 도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붙잡아 나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담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배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다듬어져 가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빚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의 지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주의 종들로 빚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